할렐루야. 금요 심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는 장터에 나가서 사과나무 묘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과나무 묘목을 자기 집 앞에다가 심어서 맛있는 사과를 얻어서 자기도 먹고 또 자녀들에게도 주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과나무 묘목을 가지고 와서 집 앞에 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나무는 점점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어가게 됩니다. 키도 자라고 또 푸르른 잎사귀가 달리기 시작하죠. 농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열매가 맺히겠지라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설레이는 마음도 잠시 열매는 맺히지 않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계속해서 푸르른 잎사귀만 맺힐 뿐 열매는 달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기대했던 열매는 맺히지 않죠. 여러분, 이 농부는 이 사과나무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가차없이 잘라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운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제사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약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곳에 도끼가 놓여있고 그 도끼에 찍혀서 결국에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벌하시거나 심판하시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럭저럭 문제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열매 없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보았던 가라지 비유가 이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가라지를 뽑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한 그 가라지를 뽑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열매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할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가라는 겁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공동체, 선한 사람들만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먼저 선대해주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러한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은 10절에 이러한 말씀을 요한은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무릇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의가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귀의 역할을 하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환경이 어떠한 환경입니까? 교회 밖일까요? 교회 안일까요? 교회 아니냐 교회 밖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그 어디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자리는 모든 자리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열매가 얼마나 값지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연세대 명예교수로 잘 알려주신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소제목이 있습니다. 사회 악에는 사랑이 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 악에는 사랑이 답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수많은 악들이 존재합니다. 그 악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 시기, 질투, 이기심, 경쟁심, 그리고 미움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들로 인해서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죠.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무한 경쟁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수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어떤 복지적인 제도를 만들고 어떤 사회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악,
사회의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한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력시장이죠.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9시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이 12시가 되어서 다시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다시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3시가 되어서 또 5시가 되어서 이 주인은 똑같이 인력시장에 나아가서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6시가 되어서 이제 일을 한 것을 정산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게 되죠. 가장 먼저 5시에 온, 가장 늦게 온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9시에 와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일꾼은 이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품습니다. 비록 주인과 자신이 맺은 그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지만 자신보다 적게 일한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더 많이 일한 나는 더 많이 받겠지, 기대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줍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합리적이지 않고 굉장히 모순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많이 일한 사람과 적게 일한 사람이 어떻게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이 비유를 극복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관점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겁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루 일당 그 한 데나리온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굶어야만 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 일꾼들의 삶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합리성과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추월한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특별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들을 극복하는 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면은 이런 문장이 크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이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뿐이겠습니까? 누군가는 배불러 죽겠다고 말하는 동일한 사회 속에서 누군가는 배고파서 죽는 빈부격차가 우리의 질병이지 않겠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갈등과 분열이 우리 사회의 질병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생겨나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이것이 우리의 질병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로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사회를, 병들어 있는 자연을,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황폐합니까? 우리 안에는 그 미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좀먹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회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질병들을 그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 나아가고 치료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환경과 사랑할 수 없는 조건과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뻔한 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은 누가 봐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이 추장 아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온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추장의 아들이 누구와 결혼할까? 그 마을에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청혼을 하게 되는데, 청혼을 하기 위해서 암소를 이끌고 여자의 집 앞으로 가서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처녀들은 암소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조금 많이 받을 때에는 2마리, 가끔씩 드물게는 3마리까지 받는 처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추장의 아들이 드디어 청혼을 하기 위해서 차비를 차리고 이제 집을 나섭니다. 그 행렬을 보니 암소를 무려 9마리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추장의 아들은 다르다고, 과연 누가 저 9마리의 암소를 받을 것인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추장의 아들이 암소를 끌고 도착한 집은 너무나도 의외의 집이었습니다. 몹시 가난한 집인데다가 청혼을 받은 그 여인은 굉장히 병약한 외모와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그 추장의 아들이 선택한 그 선택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어떻게 저런 처녀에게, 저런 아가씨에게 암소 9마리나 갖다 바칠 수 있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청혼을 지켜본 의사는 이제 본국으로 귀국할 때가 되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죠. 옛날 추장의 아들이었던 청년은 어느새 그 마을의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그 마을에 방문을 하자 추장이 된 그 아들이 의사를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의사는 그 집으로 가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집의 부인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마중 나왔는데 예전에 보았던 그 볼품 없었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아름다운 데다가 영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여성으로 변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에 봤던 그 볼품없던 여성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너무나도 멋진 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의사가 속으로 놀라하는 그 가운데 추장이 그 모습을 눈치채고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암소 1마리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혼의 그 순간이 암소를 몇 마리를 받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두 마리 값에 한정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아내는 암소 9마리를 보고 무척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자신의 가치를 그 암소 9마리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했습니다. 스스로가 공부하기 시작했고 스스로가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이렇게 멋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여성을 변화시킨 힘이 무엇일까요? 비단 암소 9마리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 이전에 추장의 아들이 보여진 그 사랑이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추장의 아들이 보여준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의 아들이 보여준 이 사랑이 이 여인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값을 치르고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들을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그 값이 어떠한 값입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짐승,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죄가 가득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소유로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대가가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예수님짜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슴에 새긴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늘 품고 산다면 그 사랑은 우리를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연약해서 사랑할 수 없어 라는 그 패배주의에 묶여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위에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서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들,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구하는 바를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무엇이든지 간구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편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병들어 있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변화될 수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미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경쟁심으로 인하여서,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방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서 그 모든 세상을 치유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감사함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 우리 최희준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담아 드린 이 감사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윤미자 권사님 11조 예물과 성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일부를 주님께 떼어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그 복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